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지나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지나자. 오늘 두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만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들, 하늘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씨가 있어야 되고, 씨 뿌린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밭이 있어요. 지질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가 필요하지.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량을 듣는 그 밭이 참 좋은 마음밭인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뜻을 그렇게 살량.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할 양으로 받는 그 사람이 진짜 옥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살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만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점점 확장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 삶 속에 자꾸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 비유고 하나는 씨앗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교훈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조금 연장을 짓게해서 하나를 덧붙여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도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꾸 퍼내야 돼. 인색하고 인색하면 주신 은혜까지 빼앗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전도한다고 됩니다.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 몫은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건 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기만 하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모든 씨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전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등불이 지금 나오는데 등불의 용도는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누가 그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 두며 누가 침상 아래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드러내었어요. 모든 사람이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등불의 역할 아닙니까? 오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상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의문문을 표시해서 우리에게 반의적으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는 것입니까? 어둠을 물러가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을 여러분 다음에 뭡니까? 말이죠. 그죠? 열대가 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무로 만든 동그란 그죠? 이게 대빵 크다란 대빵이 이제 말인데 열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 아래다가 탁 덮어둡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평상 아래 둔다 했는데 번역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은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침상 아래 둔다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방에 침상이 있습니다. 침대 밑에 누가 등불을 내놓습니까? 숨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빛이 또 내 주변으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요, 하나님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빛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 아래 두지 말아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침상 아래 두리지 말아야 되죠. 어디다 놓아야 됩니까? 아무나 등경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우선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감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힘들어도 한번 순종해 보면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조그마한 것도 하나 순종해 보시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 속에 의가 이루어지고요, 의가 내 속에 있으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잖아요.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요, 의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평강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갖다가 자꾸 밖에서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술을 먹고 별의별 마약을 다 하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붙들고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꾸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이걸 우리가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도 안 보고 누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전하며 전파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침대 밑에 넣어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덮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높이 세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밝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빛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밝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요, 이 빛을 가지고 침대 속에 넣어두고, 그죠? 말 속에 덮어두는 것이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비밀꼬아 나가지고 좀 이해하기가 쉽게 어렵습니다. 그죠? 자, 앞에 숨긴 것을 앞으로 한번 꺼내보십시다. 시작. 숨긴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걸 갖다가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지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 성경은 쉽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숨은 것은,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자연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를 갖다가 덮어둔다고 해서 향수 냄새가 안 납니다. 귀신 같은 코를 가진 사람들은요, 벌써 향수 냄새를 딱 맡아보고는 무슨 향수까지 아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덮어둔다고, 가둬둔다고요, 그 향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맛보고 있다면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편이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게 되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좋은 방편은 착한 행실입니다. 변화된 삶이죠. 이게 참 중요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말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 100번 해봐야 해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충격이 없고,
내 삶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속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때우리하지 말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가온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하면 참 좋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천년에 이 삶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말로도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말로 주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간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은 데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은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신 일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복받은 대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하나님 누굽니까?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접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바쁜 사람들인데 아무 데나 가서 그물을 친다고 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을 사람에게 복음을 드려야 그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거나 아니면 들려주시거나 그죠? 아니면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지가 전화 와요. 이 사람이네 그죠?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그동안에 그죠? 탁 마주치게 되죠.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처음부터 구원받고 전도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전도 열매를 맺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물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니가 집에 돌아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90명의 명단을 얻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죠? 또 만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전도되셔야구나. 90명을 이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했는데 보름 만에 70%, 한 달 만에 90%가 전도되었습니다. 몇 사람 외에는요 80명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받아야 될 대상자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속에서 자라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들을 끼는 자는 말아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 아는 것은요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2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액체인데 말입니다. 액체가 고체 흉내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탁 찢으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이 말입니다. 액체인데 고체처럼 딱 벽을 이루어 섰습니다. 그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죠?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그들 가운데 뭐가 부족했느냐? 보는 깨달는 마음, 듣는 귀, 듣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첫 번째 약속이죠. 둘째 뭡니까?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큰 민족이 되게 한 다음에, 그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에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보는 눈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듣는 마음이, 귀가 그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좀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보는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이 좀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냥 생각이 외출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분의 1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내 속에만 머금고 있으면요,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자꾸 하나씩 거두고 가죠. 아멘? 우리 집 사람도 옛날에는 방언 열심히 하더니 요새는 막 방언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언 연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요, 그것이 자꾸 자라서 열매 맺는 거죠. 아멘?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나만 누리는 거죠.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둘로 나누어서 설교를 드리는데,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았다면, 맛보고 누렸다면 한 가지 있게 되죠. 전해야 되지만은요, 그냥 전함 갖고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더 풍성하게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24절, 2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이라 실천하라. 잘 듣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24절 말씀인데, 우리 번역은 24절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스스로 삼가서 조심해서 들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듣고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주워 먹어버리니까 새가 씨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울에 세장들, 사장들 운양 많으니까 서울에 교회 가는 사람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남자들은요, 교양을 위해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우리 사단장, 우리 여단장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신앙생활은 잘 하는 분들이 아닌데, 간혹 한 번씩 교회 나오는데 군종시켜 가지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 갖다 둬 이랍니다. 저는 뭐 녹음하는지도 몰랐지. 월요일 아침에 가면은 그거 다 듣고, 우리 이제 아침에 주의관 회의할 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 같은 거 인용합니다. 어떤 데는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기 말처럼 하기도 하고. 내 속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풀어도 좋은 말이 없거든요. 그죠? 교회 밖에는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장들도요, 자기들 직원 못 데리고 조회를 해야 되니까, 뭐,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식하게 보이니까, 그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식을 위해.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짜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약속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하고 이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지도자들 저희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해봤는데 참 달라요. 제가 뭐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왔죠. 어떤 때는 막 하루 종일 지쳐가지고 저도 맥없이 말씀을 전하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더 열을 내가지고 막 더 큰 소리로 막 전하면요, 제가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여러분 오와 열을 딱 맞춰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 사시 하나 빈 거예요.
노트 필기 정확하게 성경 본문 찾아서 읽으라고 그러면요. 똑같은 목소리. 우리 캄보디아 고아원에 갔다 온 분들 아시지만 새벽 예배할 때 아들 성경 읽었거든. 한 6, 70명 읽지만은 한 사람이 읽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다. 박자가 정확한. 그죠?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마치고 나면 좀 덜어 누워있을 만도 한데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물어봤더니요. 깨달은 은혜를 탄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도자가 되고 그죠?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와서 가르쳐 주면 눈에 불을 펴고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들으면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들은 설교를 갖다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예사로 들을 수 있습니까? 야야, 뭐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가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 말 하려고 만들거든, 지금. 자식이 부모 말 들으려고 합니다. 아이, 막 됐습니다. 우리 잘 알아서 할게요. 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말하더라. 이렇게 인용해서 하면요. 조금 자세가 달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줄 양으로 말씀을 증가하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획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24절, 25절입니다. 여기 2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약간 기록이 되고 의미가 그렇게 전달됩니다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새겨 들으라.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대질하여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퍼내면 퍼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준 대로 뭡니까?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은혜를 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간정을요.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요. 더 신비한 감사와 간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겠다. 아멘. 퍼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정체된 삶. 정체된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25절 보십시오. 있는 자는 더 주지만은 없는 자는 내가 있는 것도 준 은사도 준 부유도 준 지혜도 자꾸 뺏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봐요. 초등학교 때는 한 번만 읽으면 교과서 다 읽어버립니다. 그냥 자꾸 뺏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자꾸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께서 퍼낸 만큼 주실 뿐 아니라 뭐 한다고요? 덤으로 더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몇 배가 될지 만 배가 될지 천 배가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나는 최소한 전략에서 살고 그죠? 하나님 이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땅속에서도 씀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은사도 그걸 자꾸 풀어서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실 것 아니라 덤으로 더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는 퍼내면 퍼낼수록요 더 새롭게 샘솟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축사의 은사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대로 열심히 그 은사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꾸 흘리면요. 내가 보관하면 내가 관리하면요. 나중에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새나가지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흘리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썸에들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30, 40년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간증거리가 참 무시럽습니다. 오늘날 교환에 거머리의 딸처럼 맨날 다고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내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씨 심는 비유입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씨만 심어 놓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죠. 자, 보실까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때 참 배추씨를 심어 놓으면요, 모레 아침에 한 3, 4일 지나가면 싹이 올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걸 내가 밤새도록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킨다고 그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씨만 뿌려놓으면 8월 15일 광복절만 되면 배추씨를 우리 집에는 묻어있는데 뿌리만 놓으면 며칠 물만 주고 나면요, 그냥 가게 올라요. 밤낮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전도한다고 대간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뿌렸든지 뿌리만 넣으면요,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스스로란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저절로 다른 번역에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란 말입니다. 아우토마테라는 말인데 이게 그대로 영어로 왔습니다. 오토매틱, 그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열매를 만드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뭐 내가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씨를 심었으면 갖다가 맨독칼로 가지고 씨앗을 조금 그물 끄 가지고 싹이 나게, 그죠? 검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알아서 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저절로. 오늘 일부 예배 두원이가 이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우토마테. 내가 내려가니까, 아우토마테가 뭔데? 오토매틱이요. 아이도 설교를 듣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잘한다고요? 스스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씨만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하고 사도를 부르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흩어지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 온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듯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모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고 1, 2, 3, 4천도 영역합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바울이 놀란 것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씨만 뿌려놓으니까 저절로 교회가 자라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교회를 이룬 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씨만 뿌려놓으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수종된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서 열매 맺게 하는구나, 저기서 열매 맺게 하는구나. 어제 점심 때 우리 반송 서부교회 장 목사님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지난주에
우간다에서 두 분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40명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교회마다 지역마다 배치돼서 나눴는데, 그러면 우간다의 목사님 40명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된 것이냐?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 정도 경비를 소요해서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0배 이상 성장한 교회만, 목사님만 개척했다. 사실. 마을의 전체 1,000명도 안 되는데,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350명, 거기에 600명, 그렇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 목사님만 모시고 합니다. 반정을 듣는데, 듣는 자체가 은혜가 되죠. 차례는 받느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할 거리가 없어요. 또 교인들도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고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수용되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씨는 뿌리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다. 하십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추수돼가는 때문에 추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천사들에게 풀인자들을 추수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신자 추수는 주님이 직접 손을 들고 낫을 들고 추수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복음은요, 전하기만 하면 한번 합시다. 저절로 자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 복음송가, 이름 성약자 아마 배운 거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났네요. 30배 맺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났네요. 60배 맺었습니다. 3절은 100배로 맺었습니다. 그죠? 그럼 재미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의미는 그 나라를 하면 자랑하십시오. 우리 안 믿는 식구들에게 좀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주변 만나는 사람에게 좀 자랑하십시오. 더 내면요, 새로운 간증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냐고 자꾸 덤에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말이라 안겨주리라.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셨는데 부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이 나면 어릴 때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 몇 말 들어갑니까? 5말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이어봐야 5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가만히가 나가가지고 덜덜덜한 늙은 가만히가 헌스에 많이 들어간다고. 바지 작게 이어가지고 쑥쑥 쑤시가지고 흔들면요, 그 다음에 한 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욕심에 6말 넣어가지고 그게 짚을 덮어가지고 그게 빼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누린 하나님을 간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우리가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 일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곱이 꿈을 꾸지만은 사실은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죄인인 야곱이 많은 세상, 교통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위에 천사들이 뭡니까?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그죠?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올라갈 사람이 앞에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이 교통하는 세상. 이걸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51절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닥다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부지런히 전해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마침내 확장이 되어지고 자라가고 그죠? 30배, 60배, 100배 일면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이 일에 수용된 사람은 내가 저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더니 저렇게 흘러서 나라가 이만큼 확장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